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지요? 그래요. 오늘도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볼 때에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천국을 이루시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료보험제도 이게 너무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저희는 어때요? 주민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렇죠? 병원 한번 가서 의사 한번 만나고 처방 좀 받고 나오면 뭐 몇천 원. 저는 또 목사라고 고맙게도 저기 황등에 있는 병원에서 돈도 안 받아요. 그냥 자주만 오시래요. 내가 속으로 자주 가면 안 되는데, 병이 있어서 병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료보험비라는 것 매월 내지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내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가 참 크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치과도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인공심장을 달고 계신 분이 약 한 100여 명 약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많죠?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 된대요. 그래서 700만 원만 있으면 그 심장을 달아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러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짜리 인공심장 달지 않아도 이렇게 튼튼한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오도록 또 우리의 앞길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어느 나라 국민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선진국, 물질이 풍족하고 복지가 잘 되고 또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농촌 생활을 기피하는지 아세요? 농촌에서 살면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죠. 병원도 멀고 마트에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자녀들 교육 환경도 다른 도시와는 달리 불편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기피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시내에 나가서 많이 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시내에 사는 자녀가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보고? 예전에는 강남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할머니 시골교회 목사래요. 할머니 시골교회. 우리도 주소가 익산시인데 시내에서 살지 않는다고 우리를 시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지금 시골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편리한 시내에 사는지 불편한 시골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목사가 시골교회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는 그래도 서울 강남에 살았는데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과 같이 시골교회 사람이 다 됐어요. 보세요. 지역에 따라 사는데
지역에 따라 사는 것도 이렇게 달리 이름을 부르고 달리 이해를 하는데, 만약 국적이 다르다면 어떻겠어요? 국적. 어느 나라 국민인지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개인마다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아직도 고쳐야 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든든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었습니다. 천국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것조차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기조차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소식인가? 천국의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사나? 오늘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구하고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귀한 생각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모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저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그것을 소망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어떤 오해가 생기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천국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이롭게 해주는 천국,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인 그 천국의 이야기들은 무슨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가 그것을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땅의 생각이고 육신의 바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물질의 어떤 동경이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게 언제 임합니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여 그 마음에 신앙이 싹트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물질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다 그런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부차적인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뒤따라오고 채워주는 것들이지 그것 때문에 믿음 갖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 국민인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도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할까, 어떻게 주신 직분 감당할까, 그것으로 고민하는 시간보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이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영적 만족감도 점점 더 높아져 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라예요. 누구와 동행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성장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 나를 능력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 모두가 모여서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말 한마디라도 사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한 장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모인 숫자는 120명이었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지금의 내 안에 있는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우리 함라중앙교회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더욱 분명한 사명감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사람이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대부분은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잘못된 관계로부터 갈등과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눈물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모든 관계가 온전히 선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했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의 역사로 들어왔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죄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던 은혜와 복이 잘못된 관계로 멈춰지고 끊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과 고난,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웃음을 띄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이제는 고난의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할 그 빈자리를 물질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였다는 바리새인들도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천국을 이해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천국을 이용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지금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고 내가 더 큰 부자와 성공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나면 다른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형통의 복, 기도응답의 복,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복은 덤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천국은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축복된 장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잘못된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웃는 시간보다 눈물 흘리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나가서 고백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이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열매 맺기 위하여 나는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함나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